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의 랍비 운동과 초대교회 전도 운동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운동과 초대교회 전도 운동.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계획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계획을 나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 주심과 함께 우리에게 능력 또한 주십니다. 능력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구원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 구원으로 모두를 살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또한 후대들에게도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네 가지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마음대로 안 되는 이가 자녀죠. 우리 후대죠. 어떤 가정은 좀 방치하고 자유롭게 내놓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잘하는, 잘 스스로를 관리해가는 자녀들도 있고, 어떤 딸은 좀 세심하게 케어하고 돌본다고 돌보는데도 또 그렇게 안 움직여지고 제멋대로 막 하고 방황하고 그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참 마음대로 안 되죠. 자녀 교육은 또한 정답이 없습니다. 엄격하면 되느냐? 좀 자유로우면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죠? 부모가 훌륭하면 좀 그 자녀들은 다 잘 되느냐? 꼭 그것도 아닙니다. 부모들이 좀 약하면, 좀 배운 게 없으면, 좀 가난하면 자녀들은 다 망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답이 없죠.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각인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각인된 것, 그것이 잘 안 하고 결국은 그 열매는 맺힌다는 겁니다. 그게 변함이 없는 거죠. 그게 사실 쉽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 또 어릴 때부터 서서히 각인되어졌던 것들이라 한꺼번에 쉽게 바뀌지 않죠. 복음만이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는 그렇게 했어도 다른 걸로는 못 바꿔도 복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이 랍비 운동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결국은 산산이 흩어졌는데요. 전 세계로 흩어져 갔는데요. 그러고서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었는데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남아 징계된 것은 이 랍비 운동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120명만 모여도 회당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뭐 했냐? 이 랍비 운동. 정체성을 전달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랍비 운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기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기는 삶.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유대인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어느 날 절벽 같은 데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딱 좀 튼튼한 나뭇가지 하나
절벽에 그 나뭇가지 하나 있는데, 야, 네 두 손으로 이 나뭇가지 꽉 잡아라. 그 나뭇가지 놓으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건데, 아이가 부모 말을, 이 아버지 말을 들었죠. 나뭇가지 두 손을 꽉 잡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이 아버지가 한 얘기가 무엇인 줄 압니까? 야, 두 손 놔라. 떨어지면 죽는데. 자기 아버지 말을 참 잘 들었지만, 야,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다짜고짜 얘기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제발 뭔진 잘 모르지만 나뭇가지 놓으라는 막 그런 말씀만 하지 마세요. 저 놓으면 떨어져 죽어요. 그러냐? 나뭇가지 놓으면 죽냐? 잘 기억해라. 네가 지금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이 나뭇가지, 그 오른손은 하나님이다. 네가 왼손으로도 지금 잡고 있지. 한 손으로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지. 그 한 손, 왼손으로 잡고 있는 이 나뭇가지, 그거는 경제를 상징한다. 돈이다. 이 두 가지를 너는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명심해라. 그리고는 그 나뭇가지 잡고 있던 손에서 자기 아버지가 붙잡고 놓아줬다 합니다. 다시고 이제 데리고 돌아온 거죠. 이 아이에게 무엇이 각인되겠습니까? 무엇이 남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순간, 자기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줬던 그 얘기가 하나님 그리고 경제인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심고 경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세마와 토라, 탈무드로 어릴 때부터 각인시킵니다. 그죠? 그러한 이스라엘이 인구 얼마 안 되는데,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데, 노벨상은 3분의 1을 다 가져가죠. 또 세계 경제 30%를 이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아인슈타인, 에디슨, 영화 감독인 스필버그 등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노벨상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등 많은 것들을 사실 이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란 납비운동으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또한 실패했습니다. 잘 된 것 같은데, 성공한 것 같은데, 세상을 움켜쥐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율법 종교죠. 유대인들의 종교가.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상 그 말대로 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 건데. 또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굉장히 앞서고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기에, 그들의 말을 잘 들으면 그리스도 필요 없기에,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원죄, 또 영적 문제, 이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셨습니다.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사실 지구는 둥글거든요. 그래서 끝이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죠? 사실 그 출발점이 끝일 겁니다.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지구를 한 바퀴 뺑 돌면 다시 도착하는 그곳이 결국은 시작이지만 땅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 놓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세계는 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이 전거될 때 그때 우리가 꿈꾸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 복음화 되어질 겁니다.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실패시킨 유대교, 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잘한 것 같은데, 성공한 것 같은데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도운동 해야 합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전도운동을 했습니까? 첫 번째가 그래서 교회 내의 전도운동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내의 전도운동, 교회를 먼저 복음화시켜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지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복음화되어 있냐?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분들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억지로 끌려 나오는 분도 있죠. 가족이 신앙인이라 같이 가자 이러니까 할 수 없어서 따라 나오는 남편, 아내,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교회를 통한 복음화는 안 된 거죠. 중직자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교회가 진짜 복음화되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억지로 그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15나라에서 지금 같은 때도 아닌데 비행기도 없고 또 기차도 없는 때인데 15나라에서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모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3,000제자, 그죠? 3,000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지금도 저희 교회가 3,000제자가 아닌데, 웬만한 교회라 하더라도 3,000제자 쉽지 않거든요. 이 당시에 전체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을 때에 그게 어떤 사람의 힘이겠습니까? 불러 모은다고 되는 거겠습니까? 교회가 진짜 복음화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시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말씀운동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이 말씀을 쫓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의 전도운동입니다. 현장이 교회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이죠. 중직자 왜 세우느냐? 사실 우리 다락방은 중직자를 좀 많이 세우는 편이거든요. 왜 많이 세우느냐? 자리 챙겨주려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가 이 중직자들이 결국 현장 가야 하니까 목회자가 강단 선교사라면 이 중직자들이 현장 선교사니까 목사님이 국회에 매일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목회하기도 바쁜데 국회에 자주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목사님이 자꾸 저 어느 사업체에 공장에 자꾸 출근을 한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번쯤은 갈 수 있겠지만 한 번쯤은 성도가 있어서 중직자가 있어서 방문할 수 있겠지만 신방할 수 있겠지만 너무 자주 우리 사업체에 보인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국회에는 복음 가진 중직자가 국회에서 일하는 그 중직자가 있다면 그 성도가 국회의원이라면 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면 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업체에 또 공장에 일하는 사람, 또 사장님, 또 뭐 조직, 그 회사 조직에 누군가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항상 가는 곳이 그곳이니까 그곳 가서 복음 전하고 살리고 다락방 해야 하는 거죠. 물론 목회자들도 해야 하지만 목회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에는 이 중직자들이 또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전도운동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또 사도행전 11장 나와 있는 그 얘기들이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불신자 속에 캠프 운동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 소개 캠프 운동.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에게 빛을 발해야 하는 거죠. 이 축복이 전달된 것이 사도행전의 현장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 모르는 이에게 복음 전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선교팀이 구성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알아야 될 복음이 아니니까, 전 세계로 전해져야 될 복음이니까.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사도행전 17장의 야손, 또 사도행전 18장의 브리스가, 이들을 통해서 빌립보에, 또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복음들이 전달되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곳에 캠프 운동, 전도 운동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도 운동이고 초대교회가 한 전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후대들에게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삶이 안 돼. 삶이 무너져 있어. 근데 삶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죠?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공부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공부에 집중하려니까 또 삶이 그렇고, 삶에 또 신경 쓰려니까 또 공부는 어렵고 싶고, 그죠? 그리고 이들에게 발판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떤 발판, 어떤 배경되어야 할지, 항상 이 세 가지가 고민이죠.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다 할 수 있는 곳, 해야 하는 곳, 그것이 RUTC 운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잡아주고 또 공부까지도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러면서 이들의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는 그 인턴십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기 위해 RUTC 운동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랍비 운동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운동 본받아서 이어가서 더욱더 완성되어 있는 이 시대에 RUTC 운동해야 하는 거죠. 올해까지 그래서 주어진 것이 1, 2, 3 RUTC 운동이잖아요. 그죠? 이미 선포된 것이 4, 5 RUTC 운동까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보며 준비하면서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냥 놓치지 않고 이것을 하는 중직자, 이것을 하는 렘넌트, 이것을 하는 복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후대들까지도 이 복음 전달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